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죠? 4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드림으로 149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 참으로 오늘 우리 삶을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도 주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세상 것에 주님이여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토요일 말씀이네. 한 절 뒤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이 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6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입니다. 6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후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제9시까지 계속이 되었다 했으니까 오후 3시까지 깜깜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에 파묻혔습니다. 그런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이 쓰고 계신 일상어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 것은 성경은 다 헬라어로 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아람어를 적은 것은 아마도 이 복음을 적은 마태가 그 예수님의 그 절규하는 그 감정이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어떻게든 좀 절박하게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그대로 예수님의 그 언어를 그대로 아마 썼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기서는 곧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참으로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그 사망의 길로 들어가셔야 하니까 그 고통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엄청났냐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겪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주님이 그 다음에 그 주님이 그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고 한 그 내용을 아무도 아는 자도 없었죠. 왜 그런지도 모를 것이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마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아마 저 사람이 평소에도 기적도 행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가 지금 이 공궁에 처했는데 그냥 저렇게 죽게 하겠느냐.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냥 그렇게 죽을 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50절에 보니까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완전히 영원히 떠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신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외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아니까요. 이 내용을 다 아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목숨을 다 바쳐서 죄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일을 이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라가시도록 해서 오늘 이 땅에 와가지고 3년 반 사역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올라가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셨다. 이제는 다 했다 하는 그 시켰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는 영원히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소 휘장은 이 염소털로 짠 아주 질긴 천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거든요. 이 성소 휘장이. 그렇게 막아두어서 보통의 사람들이나 성도들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렇게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두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번제 제사를 드리고는 수양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법궤 위에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 은혜의 보좌 위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들어가지, 그렇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하고 영원히 떠나시고 나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사람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것인데도 둘로 찢어지는데 위로부터 찢어진 것 보니까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스스로 제물을 바치시고 그 몸 생명을 바치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런 대제사장들이 하던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하신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대제사장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휘장을 걷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지성소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세상에.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또 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자던 성도들,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중에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들어갈 때 그들도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자기 자신들을 보여주었다. 참으로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일련의 이 사태를 보고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한 일의 의미는 몰랐지만 분명히 누가 죽은지는 깨달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막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 즉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죠. 그리고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니까 로마의 병정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참 이를 가만히 보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돌아가시면 다 유대인들을 먼저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그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그렇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전작 그 귀한 대가를 지불한 그 귀한 목숨으로 값을 주고 그렇게 산 구원을 저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예수를 조소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는데요. 우리 가운데 혹자들은 참으로 이렇게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성도의 삶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본 페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한다고. 값싼 은혜를 취급한다고.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니까 참으로 처절한 죽음을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영원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참으로 우리에게도 깊은 생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먹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를 우리가 깊이 고뇌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 귀한 목숨을 던져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 그 은혜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그리고 겸비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이 길을 걷지 못한 우리 주님이 도우셔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귀한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고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의 죄가를 다 지불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잊지 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억이 주님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립시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오늘 하루는 성금요일이라 하여 특별히 기념하여 지내는 날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날로 보내십시다. 기도로 헌신하고 금식하여 내 자신을 드려서 헌신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참으로 아버지 앞에 새로운 결단 가운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며 하루를 지내봅시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